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숭고한 그런 가치를 제시하면서 세상을 밝혔던 분들이 있죠. 서양의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은 동양에는 공맹이나 노장,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님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팔레스틴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선대에 나셨던 분들이니까 예수님이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부처님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서,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걸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굉장한 극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딱 꼬집어서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데에는 저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성육신한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로고스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 네가 무슨 선지자냐? 그랬더니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보다는 좀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조금만 돈을 모으고 조금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자서전을 쓰고 자선재단을 세우고 그게 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자기 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추정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큰 교단, 교파를 창설할 수 있었어요. 환생한 엘리야처럼 카리스마를 과시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메시아 흉내를 내면서 얼마든지 뽐내면서 아주 그럴듯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하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냥 위선이고 그냥 허영이에요. 작년 8월인가요? 우리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인기를 얻으니까 너도 나도 부흥사들도 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코미디언들까지도 쇼 프로에 나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냈죠. 지금은 이제 조롱 섞인 그런 흉내가 돼가고 있지만은,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디 목사님 시절에는 너도 나도 무디 목사님처럼 설교하려고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활동하실 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때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가는 데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코미디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못생긴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남 흉내 내려고 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란 경건과 절제의 상징이지요. 외침이란 환경과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는 전도자의 소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잠깐 들리잖아요. 그랬다가 사라지잖아요. 소리라는 거는. 아무리 아름답고 큰 소리라고 해도 그 본분을 다하면, 그 소리의 본분을 다하면 그 소리는 사라진다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야생꿀을 먹으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그런 기득권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소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외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다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다른 누구로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안에 있는 위대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묻지요?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2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저 물 세례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자기는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들을 그냥 물 세례만 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후대의 전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들어오신다, 문 열어라. 성령 나가신다, 문 닫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성령을 우지자지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교만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 어거스틴이 뭐라 그럽니까?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이다. 겸손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미덕입니다. 교회가 겸손을 강조하는데 진짜 겸손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평양 산정현 교회 장로님이셨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기라성 같은 두 분이 거기 계셨죠.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선생의 제자지요. 오산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직접. 당시 기독교인이 한 20만. 근데 그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게 평양의 산정현 교회입니다. 해방 후에 남한에서만 이제 대통령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때는요, 무슨 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직접 적어 놓는 거예요. 그때 이북에 계셨던 조만식 장로님 성함이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출마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로서 위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쁘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다 그걸 이해했대요. 아유, 나라의 어른인데 바쁘신 분이니까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조만식 장로님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서 조 장로님 예배 시간 늦으셨으니까 저 다른 교인들, 지각한 교인들은 저기 다 지금 서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정말 그 장로의 그 목사죠.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러고 가서 저 뒤에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교인들이 안절부절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조만식 장로님을 저렇게 대우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우리 모인 성도들, 우리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민족의 스승이기 이전에 얼마나 겸손한 장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도 역사의 길이 남을 교훈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랍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란 길가의 조약돌처럼 언제 어디에나 널려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자네 말이 맞네. 진리는 그렇게 길거리의 조약돌처럼 널려 있지만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울 수 없는 거라네. 아무리 진리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진리 앞에 허리를 굽힐 줄 알았죠.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 때 그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서 절대 겸손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정해진 시간과 공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요. 그렇게 살다가도 불가피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나약한 존재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많은 사람들은 위선을 부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척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다 할 수 있는 척, 이렇게 잘난 척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로고스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본 거죠.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자기 친척 동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아보신 거예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잘 나가던 그런 고위 고관 대작들, 학자들 다 못 알아봤어요. 그토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분이 계셨죠. 평생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율법의 전례대로 아기 예수를 데려왔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금방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메시아를 배웠으니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내 눈이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또 한 분이 계셨죠? 안나 선지자. 젊은 시절에 과부가 돼서 84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녀도 어땠어요? 아기 예수를 보고 금방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그 두 분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분이에요. 힘들고 외롭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후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깨끗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로고스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신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절대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기꺼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로고스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